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 현장에 참여하시는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임진왜란 3대 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 그리고 오이문의 쇠미록이라는 책이죠. 이 세 권의 책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임진왜란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이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서들을 읽을 때에 후대의 사람들은 임진왜란의 참상을 그대로 직면하고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과 19장 둘 다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때에. 이 말은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고픈 말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었죠. 왕이 없었던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왕이 없었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사사기 저자가 이 민족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끄는 왕, 군사력을 키우고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는 그러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 주셨던 일까지 모두 부정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이 민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부인하고 자기들이 마음 가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이끌 왕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주인을 잃은 배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통치자가 없는 나라는 분열되기 마련이듯이 이 18장과 19장은 왕이 없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대를 따라 흘러가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분열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단지파의 일화로 시작합니다.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지금 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받을 땅은 여호수아 19장 4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땅을 구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땅을 얻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선택한 것은 다른 땅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을 대신하여 자기들 보기에 적당한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고 미가의 집에 있는 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미가의 젊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야기해주고 그들 단지파 또한 이를 믿고 자기들이 하려던 행동을 진행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당도한 것이 바로 라이스라는 곳이죠. 성경은 이 라이스가 평화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과 10절, 27절에서 평화롭다라는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왜일까요? 이것은 피정복자인 라이스의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반대로 정복자인 단지파의 이유 없는 폭행, 하느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폭행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지파는 이러한 무력 시위 이외에도 미가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 드라빔과 그리고 우상 같은 것들과 함께 제사장을 데려 나와서 그들의 제사장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 이 젊은 제사장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 자기를 세운 이 미가의 집을 떠나 단지파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젊은 제사장은 종교적 도구를 챙겨 부귀영화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18장의 단지파와 미가 집안의 제사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성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하여 의리를 버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동시에 그 손으로는 우상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율법의 기준은 사라지고 그들 마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생활하고자 합니다. 진짜 말씀은 약속된 기업이었으나 그것이 눈에 보기에 얻기 어렵자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동들은 모두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장에서 두 성공의 사례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젊은 제사장, 미가 집안의 젊은 제사장은 한 집안의 작은 곳의 제사장에서 지금 단지파라는 더욱더 큰 규모의 제사장으로 옮겨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8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인정하신 부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18장을 통하여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하나님의 인정은 별개의 것이라. 다음으로 나타나는 19장은 레위 사람과 그 첩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미가와 레위인 단지파로 이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부패는 국가, 지파라는 단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과 첩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들 중에 한 지파를 멸절시킬 때까지 분열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알려진 레위인의 첩은 보통 행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행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편이 잘못이 있어 첩이 화가 나 친정으로 떠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인 짜나라는 말이 행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번역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행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나 레위인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첩이 음행하였다면 이 친정 아버지 집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도리어 친정에 간 아내를 레위인 남편이 데리러 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한글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젊은 여자, 소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여자들을 구하여 줄 때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여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때 사용될 때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사용합니다. 동일한 단어다라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은, 이 첩은 행음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본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도덕적 타락, 음행, 그러한 것에서 다르게 볼 수 있어야겠죠. 오히려 사회적 강자들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알게 해줍니다. 레위인, 노인, 그리고 불량배들 사이에서 자신의 선택권 하나 내세울 수 없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에 의하여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여자,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배려하라. 약자들을 위하여 배려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듯이 사회적 약자들을 동일하게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일절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불량배도 노인도 그리고 지금 나그네로 나오는 레위인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 바로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 그들이 가진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휘두르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고통받는 것은 누구냐? 바로 약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8장과 19장이 각기 다른 이야기 또 비슷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섞인 것처럼 보여도 두 장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 물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제사장이 입으로 한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문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개입하지 않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약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 왕이 없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생활하기 시작하니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영달을 꿈꾸고 종교가 부패하고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시기 16세기에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때의 이야기다라고 끝낸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르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없이 우리의 눈과 마음대로 좋을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현대판 사사기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미 어딘가에서 미가와 단지파처럼 자기들의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는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을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왕이라 부르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본문에서 보이는 그런 총체적 난국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얻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화평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아까 읽었던 24절과 28절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사망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만물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겐 영생이 주어집니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늘 이 시대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화평의 자녀로 만물의 회복할 자녀로 살아갈 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들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바라보며 그 삶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악랄하고 처참한 시대의 비극을 딛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실상,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할 아들들을 말이죠. 사사기는 말합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이러했다. 그것을 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이 없이 사는 것은 정말 비극이구나.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은 한낱 잠시 재미가 허락될지언정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라도 사사시대는 늘 존재합니다.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학교, 내가 있는 교회마저도 오늘 본문처럼 왕이 없었던 그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우리 마음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제 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